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 마침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접속사를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그것은 앞뒤 단락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때 마침이라는 표현 역시 본문의 바로 앞 12장에 나오는 내용과 오늘 말씀이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히 1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은 모여있던 사람들에게 천지의 기상을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른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이유는 심판이 그만큼 임박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 스스로 이 땅에 불을 던지기 위해서 오셨다고 밝히셨습니다. 여기서 불은 어제 알아본 것처럼 성령의 불이기도 하고 심판의 불을 뜻하기도 해요. 곧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불이 임박한 시대의 기상을 잘 분별해서 그 심판을 대비하라는 것이 12장의 결론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라 강조하며 말씀하신 거지요. 사람이 망하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오늘 본문은 12장의 메시지를 그대로 잇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13장은 여러 사건이 열거되어서 이어집니다. 먼저 사람들은 1절 이하에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에게 행한 악행에 대해서 주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몇몇 갈릴리 사람들을 처벌하여 죽이고 그들의 피를 제물에 섞어 제사하는 잔인한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아마도 로마에 항거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잔혹하게 죽이고 그 피를 짐승의 것과 섞어서 제사함으로 그 백성을 겁박하고자 한 거지요. 이에 사람들은 이 사실을 주님께 알리면서 감정적으로 가득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잔혹함을 욕하면서도 그렇게 죽어간 사람도 동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죄받아 죽었다. 그들의 죽음을 힐난하는 것입니다. 이에 주님은 그러한 생각을 뒤집어 놓는 말씀을 해주시죠. 특히 동족이 잔혹하게 죽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절과 3절이에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회개를 강조하고 있죠. 또한 회개 메시지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해주시죠. 4절과 5절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불의의 사고나 재난으로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많아서 죽었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비슷하게 생각할 때가 있죠. 누군가의 불행이나 슬픔을 죄와 굳이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거나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유예하시며 기회 주실 때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회개는 죄의 자복만으로 충분치 않죠.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는 선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로 드러날 수가 있는 거지요. 그 열매를 위해서 지금 주님이 참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 뜻으로 주신 말씀이 6절 이하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포도원 지기와 포도원 주인의 대화가 나옵니다. 이때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지기에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다 찍어버리라 명령하지요. 이에 포도원 지기가 간곡히 부탁하며 말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두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심판의 때를 유보하기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진실한 회개이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제때 회개하지 못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10절 이하를 보면 회개하지 못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영적 실체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하늘의 기상은 분간하면서도 임박한 하나님 진노는 깨닫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빈약하고 안일한 영적인 실상이 그들의 일상을 통해서 다 폭로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18년간이나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 한 여인을 고쳐주셨어요.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귀신은 쫓겨났고요. 그 여인의 몸은 온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보았던 회당장은 그 날이 안식일임을 상기하며 당장 그칠 것을 요구합니다. 14절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지금 생명이 살아나는 현장,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광경을 직접 보고도 기뻐하거나 혹은 두려워함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안식일이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그저 악하고 교만한 말만을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15절 16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멘. 지금 그들의 완악함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식일이라도 짐승에게는 밥을 주는데 오래 병들어 힘겨운 사람을 치료하는 게 과연 죄가 되는 것인가? 그런 이해와 긍휼의 마음조차 없는 그들의 죄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지요.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가 되고 누룩 조금이 반죽을 전부 부풀게 하는 것처럼 은혜 앞에 바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무리에 속하여 회개도 없고 능력도 없이 말라가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 복음을 받고 하나님 나라 그 은혜 앞에서 풍성히 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주님은 심판의 때를 힘주어서 말씀하세요. 그날이 다가옴을 경고하십니다. 그러니 회개하라. 유보하시고 기회 주실 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뜻을 가슴에 새긴 베드로는 훗날 자신의 서신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삶은 날마다 회개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는 우리의 입술에서 시작되어 우리의 삶으로, 점에서 선으로,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읽는 이 성경이 다른 사람의 삶을 판단하는 잣대가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 참된 회개로 우리의 존재가 겨자씨가 되고 누룩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로 회개하며 진실하게 하옵소서. 나의 잣대와 알량한 지식으로 함부로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돌아보아 죄인임을 고백하며 죄의 반복을 막으며 입술에서 가슴으로 삶으로 이어지는 회개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어서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